오늘은 에스겔 40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모형도.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기서 에스겔은 벌써 이 바벨론에 잡혀와 있었고 그 잡혀온 지 약 25년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아마 거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짱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놋같이 빛난 사람, 아마 천사로 생각이 되는데,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거죠. 그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산불과 청량하는 장대,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치수, 제단과 성전 수직자, 제사 수직자, 제사는 죄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수동되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치수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그 모든 그 속죄의 죄를 행하는 제사에 대한 그 성전과 제단과 그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장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건 벌써 넘어가고 다른 걸로 일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두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거 보고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해보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시하시는가? 우리 죄 때문이죠.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이거 다 보고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 모형, 치수, 여러 가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 한자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인생들의 관심사는 축복, 번영, 부, 출세, 헛된 영광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여 복 주십시오 하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의 희생 제물을 위한 성전의 제단, 제사,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성전의 치수를 말하고 계십니다. 몸된 성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40장 1절에 보면 내가 본적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한 18인치쯤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속해서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라. 그래서 이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는 한 18인치가 된다면은 이게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보면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육척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한 손뼉을 더한 겁니다. 이게 한 6인치 된다면은 그 18인치 플러스 6인치 하면 24인치쯤 되죠. 그 장대. 그래서 여기에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높이 장대며. 여기에 성전에 이제 동문부터 먼저 나오는데 그 동문, 북문, 남문, 쭉 서문 쭉 다 나오는데 여기에 이 동문이 가장 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The eastern gate of the temple, 성전의 동문. 6절 말씀인데 그가 동향한 문에 이르러 동문으로 데려갔죠. 청계에 올라. 첫 번에는 이 담이라는 말이 나왔고 1장 5절에서 그 다음에는 이 청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계에 올라. 그 다음에 청계에 올라가니까 동문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그 첫 번 문이 나옵니다. 그 장이 한 장대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안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첫 번 문이 나오는데 문통을 그 문통을 첫 번 들어간 것과 그다음에 쭉 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안에 있는 두 번째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안통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문 안통의 장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그 들어가면 문간에 문 옆에 방이 있었습니다. 각기 장이 한 대요.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그리고 길이가 한 장대. 그 다음에 광이 한 장대. 그 장이나 광이 같은 사이즈입니다. 그 매방 사이 벽이 한 5척쯤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방벽이 한 좌측에, 그러니까 방이 들어가면은 세 개가 오른쪽에 있고 방이 또 세 개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통틀어서 방이 6개예요. 그래서 좌쪽에 방이 3개씩, 우쪽에 방이 3개씩 모두 안 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그 다음에 쭉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현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그 다음에 방 앞에 퇴가 있는데 이편 퇴도 1척이요. 저편 퇴도 1척이며 그 방은 이편도 6척이요. 저편도 6척이며 그가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로 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청량하니 광이 20척이요.
현관 사면에 뜰이 있으며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까지가 50척이요. 다시 말해서 복잡하게 말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 모르나 이 동문의 그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데 동문의 세로가 50척이요. 가로가 25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방이 오른쪽에 3개가 있고 왼쪽에 3개가 있는데 그 방 3개는 그 문지기 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류나무를 새겼더라.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동안은 간단히 말하면 이 동문을 들어가면 동문 사이즈가 그 길이가 50척이요. 그 다음에 그 가로가 세로가 50척이요. 가로가 25척인데 그 문 기지 방이 양편으로 그 문 들어가면 그 방이 양편으로 3개씩 있어요. 그거는 문지기들 방인데 세 방 그래서 다 보태서 방이 6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3개, 왼쪽 3개. 그리고 그 참 문에는 종려나무로 새겼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은 바깥 뜰, 그 영어로 말하면 the outer court라고 하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 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박석이라는 것은 paved 그 땅이 흙이 아니고 그걸 뭘 깔았습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pavement 잘 참 길을 잘 닦아놨죠. 박석 깔린 땅이 있고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러니까 동무 들어가면 그 성전 그 마당 전체에 쭉 돌아가면서 방이 있어요. 그 방이 전부 보태가지고 30개.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광이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박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paved 그 땅에 그 도로를 잘 이렇게 아스팔트를 깔듯이 그 아스팔트 쓰지는 않았겠지만 박석이라는 말을 썼는데 박석으로 잘 닦아서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이요 동편과 북편이 일반이더라. 그래서 그 광, 장 이거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정모 사각형인데 이게 100척, 100척 동편도 북편도 다 일반으로 10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방형으로 되어 있죠. 그 안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북문으로 들어갑니다. The Northern Gate, Gateway. 20절에 보면 그가 바깥 뜰 북향문 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요. 그러니까 그 성전 마당에 들어가는 그 문들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동편문을 말씀드렸고 자세하게 그 다음에 다른 문들도 다 거의 같은 사이즈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깥 뜰 북향 문 간에 그러니까 동쪽 옆에 이거 동서남북이니까 그쪽이 북향문이에요. Northern Gateway. 그가 바깥 뜰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이것도 사이즈가 그 북쪽 북문도 사이즈가 같습니다.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입니다. 그 문지기 방이 이 편에도 있고 이 편에도 셋, 저 편에도 셋. 이 동문과 비슷합니다. 그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관과 종려나무가 다 그 동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층계가 있는데 그 7층계가 있어요. 그걸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창과 현관의 장관과 종려나무와 다 동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관과 동편 문관과 아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치이더라. 그 다음 남문, 사든 게이트웨이, 남문에 보면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문으로 간 적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장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또 그리고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그 문간에서 많은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 다음에 안뜰, 이게 안뜰을 인너 코트라고 하는데 그 인너 코트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궁정으로 들어가는 그 인너 코트 안뜰이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으로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갔어.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러니까 그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동문, 남문, 북문, 서문 다 같은데 그 문지기 들어가면은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규빗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이 그쪽 바깥 덜로 향하였고 그 문 벽 위에 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여기에는 처음에 올라가는 그 층계는 7층계지만 여기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편으로 와서 그 문간을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걸어하여 그 좌우에 또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 뜰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 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제 그 다음에는 번제물을 싣는 방이 나옵니다. Where sacrifices were prepared. 이게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둘이 있고 저편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속죄죄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하는 것이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몸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완전히 다 태우는 것입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sin offering. 그 다음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알고도 지은 죄. 이건 더 사악하죠. 그래서 이 속건제, transgression offering. 이것을 위해서 잡게 한 것입니다.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우리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말하고, 속건제는 알고도 지은 사악한 이 죄, 알면서도 지은 죄. 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하는 곳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둘이 있습니다. 문 이편 저편 상둘이 있는데 문곁 이편에 상이 4시 있고 저편에 상이 4시 있어 합이 8이라. 상이 4개 들어가는 입구 옆에 4개가 있고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 8개이죠. 그래서 또
여기에 합이 8개라 8상이라 그 위에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희생을 잡는 일에 쓰는 장소다.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 제사 드릴 때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은 손으로 이 끌을 대지 말고 자연 그 돌을 가져서 그대로 놓고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여기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고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이 상자죠. 그 다듬은 돌로 잘 다듬어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여기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우는 겁니다. 그 번제 제단에 그 쓰는 그 제단은 잘 돌로 다듬어서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잡는데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일척 반이요 광이 일척 반이요 고가 일척이라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에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 번제 그 제단에 그 넣어서 태우기 전에 그 잡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쓰는 방이 나와요. Chambers for singers and priests.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일에만 완전히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와 아론 그 레위 지파죠. 아론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자손들 거기도 두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수용되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 또 다른 그룹은 수직하는 제사장들. 그래서 여기에 남향은 그 남쪽으로 향하는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 그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그래 제단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제물을 이렇게 취급하는 제사장들이 쓰는 방입니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생 제물을 참 그 상징적으로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 일에도 수직 드는 자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봉사하는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뜰에는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남향으로 향하는 방은 수직하는 자, 성전을 수직하는 자들이 쓰고 그 다음에 또 북향을 바라보는 그 방은 제사를 드리는 좀 제사장 수직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수고하는 제사장들이 쓸 방이다. 그래서 이게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성전을 지키는 자다. 그다음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이 성전을 수직하는 게 아니라 제단 그 하나님이 드린 제사를 위해서 쓰임 받는 제사장들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수종드는 자인데 여러분 그 창세기 그 구약성에 보면은 아론의 그 아들들이 그 둘이가 이상한 불을 가지고 제단에 갖다 놓을 때 하나님이 놓으셔서 아주 불로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 자기 아들이 갑자기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상한 불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쓰다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또 그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해서 슬프도 하지 말라, 울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는 자는 거룩할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수종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완전히 이 세상과 결별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건하고 정말 또한 엄히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냐. 사랑과 은혜가 긍휼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할 때는, 그 명을 불순종할 때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에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좌선으로서 여호와께 나아가 수종되는 자니라. 그 여호와께 나아가 수종되는 자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as I'm holy. 아주 절대적인 거룩성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수종되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뜰의 전문 현관, The dimensions of the inner court and the vestibule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 그가 또 그들을 청량하니, 그 뜰을 청량하니, 그러니까 안뜰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광이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그 제단이 이제 전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inner court, 전 안에 뜰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하니 광이 이편도 5척이요 저편도 5척이며 두께가 문 이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그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장은 11척이요 문간으로 올라가는 청개가 있고 문 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이렇게 하여 49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그 성전, 그 제사, 봉사하는 제사장들, 어떠한 사람이 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모든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죄 값은 사망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자로 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믿는 자는 다, 예수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 속죄 죄, 속건죄, 번죄 이런 제사의 제도가 하나님께 의해서 참 실시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내게 가까이 오는 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뭐 성령 받았다고 나는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 얻으니 이제는 뭐 죄 좀 지어도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데려가십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에 있어서도 자기를 분별치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참 살피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함부로 참여하면 죽는 일까지도 있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병도 새기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계속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삶과 두려워하면서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우리 생활이 그것에 옮겨져서 모든 일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나도 뭐 목사, 안수받고 하는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받고 중생 받은 자들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을 대표하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인생들의 죄를 하나님의 고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종의 대사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가 간청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자에게 예수를 대신하여 대사로 임명하여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의 죽음을 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복음 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하는 자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뭐 은혜다, 뭐 성령 받았다, 그러므로 내 조금 죄 지어도 뭐 용서해 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중생함을 얻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은 삼가 조심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별되어 거룩한 종이 되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세상과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검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거룩하게 그래, 이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이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서 이 세상과 갈라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을 얻고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야.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어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항상 회개하고 깨어있으며 삼가 조심하며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이 가실 때에 아멘 아멘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항상 빛 가운데 가며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계속해서 성소와 지성소,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